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가지를 알고 계셨는데 어저께 말씀처럼 제자들이 당신을 쫓아다니는 이유를 알고 계셨고 또 제자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오늘 3절 말씀에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심경이 어저께 말씀 보니까 괴롭다 하셨어요. 괴롭다.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주님의 마음이. 유다는 어떻게 하든 자신을 팔려고 지금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제자들은 보니까 저쪽에서 싸우고 있고 누가 높으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유다나 제자들이나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제자들보다 유다가 더 나쁘다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볼 때는 유다나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지만 사실 주님이 볼 때는 다 사랑하는 제자요. 또 나를 쫓아다니긴 하지만 다 목적이 있어서 쫓아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건이. 근데 이 만찬에서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만 기록이 돼 있죠. 오늘 말씀처럼 발을 씻는 세족식이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뭐가 기록됐냐면 발 씻는 거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성만찬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건 무엇인가? 성만찬과 세족식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는 또 깨닫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눈으로 보게 하는 거하고 또 귀로 듣는 거,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는데, 중요한 게 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로는 다 듣고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는 방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보여주는 게. 귀로 안 들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말씀을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 이 말씀인 내 아들을 니네 눈으로 보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보고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얘기합니다.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주님만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신을 지금 다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돈을 벌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픈 거예요. 물론 다 아시기 때문에 슬프지만 뭘 주님이 가장 슬퍼하셨냐면 우리 제 사랑하는 제자들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와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고 팔 계획을 짜고 있으니 주님은 그게 슬픈 거예요. 마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하고 세족식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니네들은 깨달아라. 제자들은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사고방식은 영생, 내세, 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지금 장차 올 이 땅의 큰 왕국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발을 씻겨줘도 제자들이 잘 몰라요. 성만찬을 해도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단지 우리는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깊은 뜻까지 우리가 잘 생각 못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건 나의 살이다 피다 라고 말씀하신 뜻을 제자들도 모르다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고 나신 후에나 알았어요.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주님이 하신 행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하는 이 길, 이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 내가 하는 행동을 니네들은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걸 떼면서. 주님이 자기 유익 따라서 살지 않으셨잖아요.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좁은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나만 걷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들도 걸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또 두 번째 사건인 오늘 말씀에 발을 씻겨줍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성만찬도 이해 못하는데 세족식 한다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6절 말씀에 내 발을 주님이 씻으려고 하시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지금은 이걸 알지 못해도 나중에는 알 것이다. 이거는 주님이 행동을 하셔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 베드로가 알게 돼요. 가르쳐주는 방법이죠. 제가 참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말씀을 참 안 들었어요. 예수님도 느낌이 뒀지만 참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저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이 노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밤마다 노는 거예요. 가서 밤마다. 그러니까 저는 혼날 때는 그냥 내리 자고 껌껌해지면 나가는. 그러다가 간혹 가다 집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런 생활을 했으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슬퍼하셨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책상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뭘 공부를 또 이렇게 하시나 하고선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또 놀러 다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너 공부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깨달아라. 보고 깨달아라. 나중에 고생하고 저랑 똑같은 아들 나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알지 못합니다. 보여줘야지.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발을 씻어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물론 뭐 거기에 섬김의 뭐 의미도 있고 낮아짐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씻어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섬기려 왔다라는 거는 주님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셨는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주님 용서하러 왔는데 십자가에 지고 네가 나의 길을 따르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러 왔는데 주님 저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가 나의 용서 이거를 필요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을 전혀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모르니까 지금 주님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도 씻겨주시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뭡니까?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사람은, 용서함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뭐만 하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돼요. 발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는 게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뭐만 회개합니까? 잘못한 것들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는. 도둑이 도둑질하고 와서 도둑질한 것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은 뭘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도둑놈임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본질적인 회개들을 다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미 속죄함 받으신 분들이시니까 이 새벽에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거겠지요. 매일 삶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그래서 날마다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 회개한 사람들은 본질적 회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짓는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그냥 입고 다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깨끗한데 일주일, 2주일 입고 다닙니까? 우리가? 입다가 더러워지면 뭐합니까? 빨잖아요. 세탁기에. 세제 넣고 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빨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옷에 대해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빠는 게 뭡니까? 빤다라는 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옷을 빨아주시는데 주님이 세탁기로 빨아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빨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못했어요. 이거를. 계속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보혈로 빨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줬는데도 유다는 그거를 거부한 거죠.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 나약하고 나를 이용해 먹을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생각해 볼 때 베드로를 왜 주님께서 많이 사랑했냐면, 주님이 베드로 처음에 찾아갔을 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목수 얘기를 듣고선 깊은 데로, 내가 당신이 비전문가라는 걸 아는데 내가 믿고 던지겠습니다. 던지니까 이제 고기가 나오니까 대번에 하는 게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합니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을 보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그래서 사랑한 것 같아요. 보통은 기적, 이적 행하면 뭐합니까?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좋습니다. 또 해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본질적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다도 예수님이 이 본질적인 회개를 계속 하기를 바라셨어요. 어쩌면 유다가 예수님 파는 이 짓을 하고 나서도 자살해 죽지 않고, 유다만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잖아요. 유다가 죽지 않고 어디 시골 내려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있었으면 주님도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누구도 찾아갑니까? 유다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 마귀가 그걸 안 거예요. 이미 타락한 마음을 갖는 이 유다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쩌면 유다가 회개했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뭘 못했습니까? 유다는 빠는 거를 못했어요. 빠는 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면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죄를 가리워주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깊은 바다에 죄를 던져버리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은 준비가 돼 있는데, 주님의 용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자들이 받느냐? 회개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요. 주님, 제가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나약하고 게으릅니다. 저 어저께도 기도했어요. 앉아서.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주님, 제가 외면하고 다른 짓 했습니다.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왜? 주님들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존재가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님도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회개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의 만찬 속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 성만찬 사건과 또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함을 비는 저와 우리 성락 성결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삶에서 오늘도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입니다.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으로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교단 목회 페스티벌에 참가 중인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전도폭발 저스트 14기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꿈새 한가을 말씀을 사모하며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어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지금 읽은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신 뒤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가는 저와 아버지 우리 성락성결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